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뜻일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윌 듀란트라는 사람은 한 3,5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불과 27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가 좀 안 되는 거죠. 3,500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특별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보다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핵무기까지 등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쟁의 양상 혹은 양태가 많이 바뀌는데요. 고대 전쟁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칼이나 창이나 화살 등이 사용이 됩니다. 근접전이 특징이고요. 확 트인 들판에서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병사의 힘과 기술에 이 전쟁이 의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옷, 기병의 도입, 요새화된 구조물 혹은 포위, 매복 이런 전술 등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좀 더 바뀌게 됩니다. 이 고대 전쟁은 영토를 점령하는 것,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중세 또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또 전쟁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됐고요. 오늘날 혹은 내일 미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봅니다. 드론의 역할이라든지 사이버전이라든지 혹은 정밀 유도 무기 등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고 대량 학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러나 특별한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만 공격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죠. 한 3,500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 우리가 한 2,000년 지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이스라엘이 그 왕조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그게 한 1,000년쯤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사사시대가 한 400여 년 되고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 앞에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1,000년, 한 400년 하면 다 합치면 3,500년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500년 전 고대 전쟁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고 또 특징이 그렇다고 보면 맞겠죠.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대패당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두 번째로 치르게 됩니다.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뒤에 매복을 하죠. 성 뒤에. 그리고 유인 작전을 피지 않습니까? 앞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고 또 아이성 안에 있던 군대들이 나와서 뒤를 쫓고 성이 비게 되고 성 뒤에 매복된 이스라엘 군사가 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성 군대 군사들 앞뒤에서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 쓰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축복의 말씀, 복을 비는 말씀과 저주하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따르게 됩니다. 제단을 쌓은 후 여호수아가 행한 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제단을 쌓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우리가 예배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이후, 예배를 드린 이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낭독을 하죠.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모든 말씀입니다. 빼놓은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3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빠뜨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축복의 말씀도 낭독했고 저주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낭독되었다는 것입니다. 낭독됐다는 것은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낭독이 될 때, 선포될 때 그 백성들은 다 들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8년 전에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에 대한 최초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이냐 66권 중에 물어봤습니다. 세 성경 66권 중에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시편은 41.1% 가장 높았습니다. 잠언은 3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8년 전에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시편이 1위고 잠언이 2위입니다. 3위는 마태복음이 때 31.5%, 요한복음이 4위고 25.9%, 창세기는 25.8%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위까지가 이렇습니다. 근데 남성과 여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남성은요, 1위가 마태복음인데 37%, 2위는 창세기고 35%입니다. 여성은 시편이 1위인데 50%, 잠언은 40.8%입니다. 이걸 합쳐보니까 1위는 시편, 2위는 잠언, 3위는 마태복음, 4위는 요한복음, 5위는 뭐예요? 창세기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석한 내용까지 이 설문조사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남성이 조금 더 단순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피면
일단 구약 첫 권, 신약 첫 권부터 읽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거고 마태복음을 읽는 겁니다. 근데 구약보다는 아무래도 신약이 조금 접근이 좀 편하니까 제가 봤을 때 마태복음을 피는 것 같아요, 일단. 마태복음을 읽다가 계속 지속을 못 하는 거죠. 맨날 마태복음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폈다가 좀 읽고 나서 이번에 구약을 한번 가야지 하는데 그것도 다른 데를 못 피고 또 처음부터 피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창세기를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성경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는 게 그거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좀 남성들이 그 단순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여성들은 시편과 잠언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좀 다르죠. 여성미가 좀 있죠. 구약과 신약 중 무엇을 더 많이 읽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골고루 읽는다. 46%쯤 되고요. 신약을 더 많이 읽는다. 41.7%. 구약이다. 그러니까 12.4%쯤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낭독되고 또 모든 것이 선포되어야 되죠.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모든 것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선포되어야 하고 또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혹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읽다가 좀 거북해지는 경험이 혹 없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덮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와 평안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져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고 덮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저런 일 앞에 서게 되고 또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게 참 어려운데 근데 세상에 살면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는 모습과 사는 방식과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생길 때, 긴장 관계가 생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꼭 내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아닌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벌을 경고하고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후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에다가 율법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낭독한 율법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낭독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백성들에게 낭독했다기보다는 듣고 나서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직접 회중들을 향해 선포했던 제사장들이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관계없이 모든 말씀이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호불호에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전혀 생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생명과 죽음의 말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더욱 말씀에 깊이 빠져 있고 그 말씀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은 이후 여호수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행진하고 생활할 때 그 계수한 사람들은요 다 남성만 계수했습니다. 장정들만 계수했습니다. 그 계수한 인구 계수 안에는 적어도 성경에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이방인들 그 인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이방인들은 인구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소외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선포할 때 그들까지 포함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명과 사망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령, 성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 성탄절 바로 전날 마치게 됩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주일 4개를 대림절로 지키고 오늘이 바로 2025년 그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는 거죠. 대림절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얼마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특별히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도 대림절에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프린트해서 나눠 준 적이 있지만은 그 말씀과 함께 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언서에서 구약 예언서에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이 있고요. 복음서에는 예수님 탄생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에 또 예수님에 관한 교훈들이 있어요. 이 3가지를 매일 읽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 말씀 읽는 거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그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별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대림절의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교 초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성경이 참 많이 반포됐습니다.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성경은 무료로 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사서 봐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땅 이곳은 성경이 다른 어떤 곳보다 많이 팔린 곳입니다. 우리 지역은요. 특별히 성경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곳곳에 가서 성경을 판 사람들을 매서 혹은 권서라고 불렀습니다. 매는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서는 성경책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매선화 권서들은 성경을 갖고 마을을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또 성경을 권했습니다. 예수님도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은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성경이 많이 팔렸습니다. 대구 선교부의 부혜리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 그곳을 넘어가면 더 이상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앞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 보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곳에 선교사님이 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을 스스로 사서 읽은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토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교사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곳이 유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근데 유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게 좀 있다는 겁니다. 조선이 망하는데 당시 유교의 상강오륜 배우고 그대로 그 책대로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유교예요. 유교. 근데 조선이 망해요. 유교가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삼강오륜이 쉽게 얘기하면. 근데 기독교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에요.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삼강오륜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살라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내용들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유교의 경전 대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대치됐다는 거예요. 대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이 지역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장로교밖에 없어요. 처음에 6.25 이후에나 다른 교파가 들어왔지 장로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의 장로교회를 성경장로교회라고 불렀어요. 성경이 그만큼 팔리고 성경을 그만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12월 둘째 주일을 보통 우리는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실질적으로 읽을 수 없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성경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는 130주년, 설립한 지 130주년이 됐답니다. 올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보급한 책의 권수는 35만 권쯤 된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낸 책의 성경책이 410만 권쯤 됩니다. 101개국, 154개 언어로 보낸 거예요. 경비가 소요된 게 얼마냐면 미화 380만 달러쯤 들었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 존재도 모르고 또한 성경을 그 나라에선 출판할 수 없는 곳에 그 나라 언어로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되니까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1973년도에 이 대한성서공회가 해외에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52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몇 권의 성경을 해외에 보냈냐? 2억 권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2억 권의 성경. 큰일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올해가 우리가 2025년도잖아요. 2024년도 세계에서 성경이 몇 권쯤 출판이 됐냐면요. 신구약 성경 다 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신약만도 있고, 또 뭐 마태복음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특별한 어떤 모양의 성경도 있는데 1년 전에 그 세계 전체의 성경이 출판된 게 2억 권쯤 된답니다. 2억 권쯤 되는데 1억 5천 권쯤 된다. 1억 5천만 권. 1억 5천만 권쯤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대륙에서 많이 출판됐느냐, 보급이 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보급된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핫하다는 뜻입니다. 별로 보급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싸늘하게 식었다는 뜻입니다. 유럽은요, 240만 권, 전체가 얼마라고요? 1억 5천만 권 중에 유럽은 240만 부. 이게 식어도 무진장 식은 거죠. 네. 북미도 220만 부, 오스트리아는 57만 부, 아프리카는 1000만 부 정도 돼요. 아시아는 2600만 부 되고요. 3분의 2 이상이 어디서 보급이 됐냐? 중남미에서 보급이 됐습니다. 중남미는요, 1억 만 부가 넘습니다. 1억 한 1000만 부쯤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남미의 성경이 보급된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보급됐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중미, 남미가 지금은 전 세계의 부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부흥하고 있는 대륙이긴 하지만 워낙 가난해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출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성서공회에서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구성하고 출판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낭독돼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명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야 되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좁게는 내 이웃들에게만이 아니라 넓게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낭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호불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후,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에 더욱 깊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